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는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은 자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동문 19번, 새 성경책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동안 돌보심을 받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늘 부끄러움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헛된 욕망과 헛된 것들을 꿈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늘에 있음을 늘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허물어지고 약해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또 실망스러우며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고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함께 하시고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 선교국가로 또 하나님을 전가하는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온전히 주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전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제가 말씀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누워서 또 침대에서 또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4절로 14절 말씀의 선포 제목은 그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부동산 경기가 중요해요. 부동산 경기가 그 나라 경제의 축이 될 만큼 내 땅, 내 집에 대한 애착과 갈망함과 또 자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만큼 편한 공간도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을 때는 밖에서 여행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집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여행을 다 마치고 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작은 이 방 한 칸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쉴만한 곳인지 모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 집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땅에, 경치에, 좋은 멋진 건축물에 안에 온갖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런 집보다 내 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가 내 집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고마움을 우리가 몰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식을 누리는 집은 이 땅의 집이지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집을 통해서 얻는 작은 안식들이 결국은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늘에 있는 내 집에는 얼마나 좋을까, 편할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면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또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인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전투적이 됩니다. 짐승들은 자기 영역에 특히 자기 집에 적이 들어오면 같은 동무라도 같은 종이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이미 영역을 차지한 그 동물에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짐승들이 쫓겨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강하면 빼앗을 수는 있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된다거나 또 사기를 당해서 안타깝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없고 쫓겨나게 될 때 나는 전투적이 되고 모든 힘을 다해서 나의 집을 지키려고 하고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집을 장만하려고 지금까지 아끼고 노력해 왔는데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 소망조차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나 집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든지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세워지고 그 법으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이 자꾸 바뀌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집, 나의 집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내 집, 나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저도 많이 이사 다녀봤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집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집을 갖는 것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면 늘 불안함이 깔려 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도 내 집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럼 집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환경적인 것보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소망을 두거나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우리가 눈을 두면 유혹되어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집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제 고향은 경북 상주 내서면 계자입니다. 689번지입니다. 근데 산골이에요. 제 고향이지만 저의 고향을 넘어선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죄로 육신으로 연결되어서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결국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돈 좋죠. 돈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이 필요를 욕심을 부리면 죄로 연결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에 쓰면 돈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한 것보다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지만 이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집이 내 집이냐 전세냐 월세보다는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크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연결시킬 때 그때는 집이 더 이상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집의 역할을 대부분 나의 안식처이자 나의 자랑거리로만 여기지 다른 사람의 안식처나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전투적이 되어야 되고 아래 위층 간의 감정이 상하고 또 그래서 싸우게 되고 옆집과 뒷집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평안이 없죠.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집을 열고 오픈해서 또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마음인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아주 작아요. 돌려받지 못하면 아프고 쓰리고 또 오히려 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생각과 습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인 성전, 교회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설계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건물의 크기나 디자인 그런 것을 자랑하게 돼요.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 하나인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유리로 막 다 지어서 수정 궁전같이 그렇게 지은 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했죠. 성도들도 많이 부흥이 돼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정교회가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매몰로 나왔다가 일반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하면 없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카톨릭으로 매각을 해서 지금 거기 교회에서는 미사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문이 날 때는 어디 교회 하면 어떤 건물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안식이 있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소망이 생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소문이 나야지 건물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그래서 이 건물이 아닌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을 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느냐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등등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고 종교 안에서 교리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정성으로 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그것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든 일들과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죄를 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이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시도는 아예 포기해야 합니다.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까?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믿음으로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궁전을 지어도,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초라할 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는 어디 화려하게 궁전이라고 짓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궁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초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성막을 지어서 이동으로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실 처소를, 즉 집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으로 감히 모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로부터 50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성전, 지금 교회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 지금 교회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도 그 건축물에서, 즉 그 장소에서 거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예배 때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감동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면 잠깐 임하셨다가 또 다시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거기 임하셔서 사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계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고 그 살아있는 영과 함께 늘 동행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 생영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늘 갈급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채워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아담의 범죄로 사람에게 있는 살아있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모든 복들은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잠시 잠깐씩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갈급해요. 오늘 아무리 잘 먹어도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왔고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으로도 넉넉히 채워지고도 남는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해졌고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채워야만 되는 것이 잠시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솔로몬 왕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해봤어도 더 해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 다 해봤어도, 많이 가져봤어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헛된 것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자 최고의 성전까지도 지어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필요하고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드릴 수도 있고 함께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드리면 아무 공간에서나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이렇게 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예배 장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곳에는 거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노아가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 당시에 의인으로 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믿음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예배 행위보다는 화려한 궁전과 법과 규칙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혜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율법이, 교리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강조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기보다는 정죄 받기가 더 쉬워지고 더 많아지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정죄를 받거든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자녀가 되는 신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온전한 믿음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기에 직분까지 주십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봐서, 내가 당신을 봐서도 무엇 하나 충성하지 못하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나를,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80, 90%는 다 나에게 달라는 기도예요.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는 것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때로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에 불러주셨고 직분까지 주신 것입니다.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알지 못해서 참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불만입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기도 한번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셨나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기고 평안하게 잠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평안히 안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나 대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에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지는 방법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은 모세처럼 충성을 다해야 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보여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시로 죽음의 위협과 화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할 때도 많아요. 집 맡은 자가 집 관리를 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집은 금방 낡아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낡아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러져가는 집 같아도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런데도 살만한 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는 사람이 집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죄에 빠져들어서 스스로의 양심에 눌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권능, 행복, 기쁨, 은혜, 만족,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이 낡아버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워지게 되고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귀하게 쓰임받고 빛은 밝을 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돌이 되어버리고 어둠이 됩니다. 돌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어요. 어둠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하나님 믿고 이렇게 건강해졌어,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내세울 자랑거리는, 핵심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별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마다 모양도 크기도 용도도 다 다르지만 잘 관리해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임하신 후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떠나셨다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느끼지 못해요.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먹을 것이 나오고, 어떤 집은 평안함을 느끼고, 어떤 집은 비바람을 피할 안식처가 되며, 어떤 집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안식을 제공하고 언제나 생각나고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런데 같은 집이라도 먹을 것도 안 나오고 불안하고 늘 싸우고, 그래서 불행함을 느끼고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가출합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이 되고 싶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터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공사 시간이, 노동이 필요합니다. 완성되기까지 다른 곳에서 잠시 살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집을 위해서 돈을 쓰고 기꺼이 불편한 시간들을 감수하며 다시 들어갈 내 집을 소망하고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된, 즉 집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편한 시간을 우리는 세월, 인생이라 합니다.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집은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아무리 좋은 집이든 불편한 집이든 여기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기 위해서 잠시 잠깐 불편함을 참고 있어야 될 집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집이 완성될 때까지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한데,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응답되어서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이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 응답을 받기까지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430년이나 걸렸습니다. 시간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시고 온전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종살이로 보내야 될 수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곳에 함께, 그 현장에 함께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역할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시간을 단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해하며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비바람이 치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간 조카 롯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풍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을 품는 집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견디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될 때까지 성내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기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막 설레게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할 정도로 달콤하다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오래 참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무려 25년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참았습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통으로 보지 않고 부분으로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희로애락이 있고 결국은 열국의 아비와 같이 애굽의 총리와 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날이 더 많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잘 안 돼요.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고통스럽고 반대로 또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갈 정도로 성공하여 보란듯이 고개에 힘을 주고 웃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환경이든 때로는 광야같이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든 종살이하는 것 같이 힘든 상황이든 자유인같이 그런 삶을 살든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참고 온유함으로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신 중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됨의 실력, 요셉이 총리됨의 실력은 그들이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전 인생이 그 과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온 거예요. 그 세월 속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울고 웃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집을 세우시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신앙 형실은 평안과 기쁨보다 불안과 괴로움 또 슬픔 그리고 답이 없이 이 답답한 날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교회를 떠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웁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는 중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배워서 먼저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집이 되고 또 세상에서 힘들어 부르짖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 세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집이 있어요. 나의 집, 그의 집. 여러분 다 소유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감사헌금 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또 풍성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헌금입니다.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 귀한 마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을 품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제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못 오시면 계시는 곳에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입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넘어간 것처럼 이 위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넘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체가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지상준 청년이 수시로 몸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약으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약도 내 몸이 또 어느 정도 받쳐줄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면역력도 키워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부모님들 그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센터에 계신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귀한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널푸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또 우리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더우니까 올해 날씨는 훨씬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다 같이 폐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의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